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제가 좀 어제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제 좀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들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어떤 그 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낮 동안에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 글쎄 뭐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미군이 철수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요. 잠시만요. 돌려놓겠습니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제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주님이 분명히 온 열방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열방을 향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카불이 점령된 직후에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가만히 이제 맥락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분은 아니고 미국에서 그쪽으로 선교를 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짧은 SNS 그 영상 메시지가 처음에 유튜브에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을 저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어쨌든 요즘 뭐 그런 장면들을 누가 찍게 됐고 보내는지 모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이렇게 총살 당하고 순교 당하는 장면들이 지금 많이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제 보고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그 때에 그 인이 떼어질 때 5번째 인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주님 언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그 보좌에부터 나오는 음성이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이제 또 수요일 날 그 계시록의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었고 또 그 중에 이제 계속 제 마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부담이 너무나도 원치 않게란 말은 좀 우스운 말이지만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너무 많이 됐고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 바미안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6.25 때 부산만 남고 나머지 점령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남한의 한 6.5배나 되는 큰 나라예요. 그 나라에 아주 작은 도시 하나가 이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탈레반에서 점령당한 상황이고 그 상황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자비하게 처형을 당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거기서 미국이나 서방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소식들이 이제 어떤 SNS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고 그 소식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시 검문이 돼서 스마트폰 안에 만약에 그 성경 어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 그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서방 쪽에 관계된 전화번호가 나오기만 해도 또 총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샤리아법에 의하면
여성은 12살에서 45세까지는 그 샤리아에 귀속되기 때문에 12살에서 45세까지 있는 여성들이 우리 집에 12세에서 45세까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집 앞에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X 표시를. 그래서 그 이제 탈레반 군과 강제 결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12세에서 45세는 여자 아이들이나 여인들을 끌고 가죠. 그런데 만약에 12세에서 45세까지 여인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그 문에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이 발각이 되면 당연히 12세에서 45세인 여성들은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해 놓지 않은 그 집안을 전체를 다 또 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나는 굉장히 주님 앞에 평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또 나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될 순간이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짧은 그 SNS 그 형제님의 그 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모든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뭐 밑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잠깐의 접경지대가 있고 나머지 다 흔히 말하는 스탄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무슬림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가도 흔히 말하는 인도주의적이나 그들 난민으로 받아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 가닥에 생명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땅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상황이고 말 그대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5년간의 탈레반의 지배가 있었고 그 이후에 9.11 사건 이후에 이제 알카에다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탈레반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지난 이전에 20년간 미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자유가 보장이 됐었죠. 20년간의 짧은 자유가 있은 이후에 정말 지금 뭐 3개월 전에 미군의 후퇴가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카불이나 지역이 장악된 건 단 3일 정도만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많이 묻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예전에 그 구소련 시절에 스탈린 독재 시절에 기록되기는 3천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하고 실은 우리 북쪽에서도 실은 어떤 분들은 1,000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뭐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난 과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나는 또 주님을 섬기는 또 목회자로 어떻게 내 주님 앞에 있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어제 좀 많이 주님 앞에 좀 엎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뭐 저도 계속 기도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는 바가 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또 내시고 또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구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초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될 그 일들과도 또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이 105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이런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 그리고 요셉이 발에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응답이 돼가지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보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른 몇 개의 표현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9절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그것을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또 NIV나 또 이제 AMP 성경에서도 그 예언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첫 번째 드는데요. 이제 17, 18, 19절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105편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 시편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봤을 때 17, 18, 19절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순서하고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순서가 조금 꼬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7, 18, 19절을 창세기의 그 스토리의 순서대로 이해한다면 첫 번째가 1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응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여기서는 이제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의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영어 성경도 미리 하신 말씀, 예언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예언이 먼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예언이 어떻게 임했죠? 요셉에게요. 그것은 창세기 37장 7절에 임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형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성경상으로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것은 시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이루실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순서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바로 17절의 후반절에 있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사건이에요. 꿈이 먼저 꾸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요셉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이후에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간 사건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은 18절이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다시 감옥에 갇혀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죄인으로서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9절로 가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기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처럼 기록된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책이었으니까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요셉이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일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꿈을 성경은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놀랍게도 그 꿈을 믿었어요. 그가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105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했다고 105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105편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상에서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느니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느니 하는 개념이 문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05편은 요셉이 그렇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제 요셉과 10 형제가 제회한 이후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뒤에 20년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종으로 팔려서 2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총리도 됐고 그 사이에 7회의 흉년도 있었고 풍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2년째 지나갔을 때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일을 거쳐서 결국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죠. 실은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생명을 뺏어간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은 첫 번째 목적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묘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굉장히 잔인한 말을 해요. 그가 꿈을 꾸고 우리에게 자랑했는데 우리가 그를 죽인 다음에 도대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우습죠. 왜냐하면 그 꿈 안에 있는 주인공이 요셉 자신이고 그 주인공인 요셉에게 절을 할 거라고 하는 대상이 자신들인데 요셉을 죽이자고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것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꿈은 요셉 스스로가 꾼 게 아니죠. 요셉의 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자신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제거해서 미운 털 박힌 그 동생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분을 풀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취해갔지만 그러나 한탄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들이 내 생명을 취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형들은 요셉의 생명을 뺏었는데 요셉은 생명을 빼앗긴 것이죠. 그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빼앗겼어요. 삶의 미래와 소망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20년간의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실은 시편 105편의 그 시의 고백은 이 요셉 자신의 고백을 근거로 삼아서 기록된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뺏고 자유를 뺏고 미래의 소망을 뺏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지워버리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 땅 애굽으로 보내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이런 해석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고 자기가 그동안 당한 일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는 정당성이 있고 갚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박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형들이 잔인했는지 동생이 거기 쳐박혀서 울면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형들끼리 싸우면서 그때 그 아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후회하는 말을 해요. 몇 년 후에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요셉이 발가벗겨진 채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을 때 형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점심 먹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 잔인하죠. 자기 동생을 죽으라고 던져놓고 자신들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상인들에게 밥을 먹다가 쟤 죽여봤자 별로 남는 것도 없으니까 쟤를 팔아서 그냥 어차피 쟤를 팔면 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면 애국 가서 고생하다 죽을 테니까 그렇게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20년간 이를 갈고 분을 내고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게 아니라 20년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단련하셔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그가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가사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간단하지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됐고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앞서 보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몇 년 앞서 보내신 것이죠? 최소한 20년 앞서서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2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요셉을 야곱의 모든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의 시작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항상 한 사람을 보내시죠. 역사 가운데 항상 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오시기 전에도 앞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나 또는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은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은 천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 그 어떤 사람도 헛되게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요셉이란 사람을 앞서 보내시죠. 그러면 저 여러분의 지금 삶도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 보낸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자리에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전 세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앞서 보내신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이 보내졌는데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보내졌는데 그 사람이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높아지면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가 스올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지옥에 처한 이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간에 어느 쯤까지만 내려가시고 올라오셨다면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아마 어떤 기준이 정해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렸어요. 나중에 요셉이 사람들을 살릴 때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동물에서부터 왕들까지도 살려낸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그 귀근 이후에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모든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죠. 그 다음에 모든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눠줘요. 만약에 요셉이 돈이나 가축이나 토지를 받지 않고 쌓아둔 곡물을 무상으로 나눠줬다면 그 고대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금융 문제, 엄청난 인플레이션,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으로 오히려 빠져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혼란이 없어졌어요. 요셉이 모든 가축을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근 때 자신들의 가축을 잡아먹어서 나중에 기근이 끝난 이후에 생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이 보호가 됐어요.
나중에 요셉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작은 부족 단위의 그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안에서 그 이집트가 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확립이 될 수 있었어요. 참 하나님은 요셉 하나를 종으로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모든 종에서부터 모든 왕까지를 생명을 구해내신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진짜 종으로 팔려 있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가장 밑바닥 가운데 내가 있구나, 혹은 세상에 사람들이 삶의 순서대로 줄을 서면 나는 맨 밑에 서 있을 것 같구나.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이제 팔린 것 같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진 것 같은.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에게 버림받은 땅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 저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야 라고, 심지어는 그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던 그 천박한 갈릴리의 몫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알려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죄한 자가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으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고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처절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종으로 팔린 이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소유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발과 몸이 매인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AMP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가 쇠에 의해서 착고가 차여졌고 그리고 쇠 안에 그의 영혼이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발과 몸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속박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또는 많은 압박과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20년 동안을 종으로서 20년 동안을 자유가 속박되고 그리고 삶이 제한된 상태로 20년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도 또 성도들 스스로도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 스스로도. 근데 그거에 비한다면 이 요셉이란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한 사람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굉장히 무의미한 존재로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미리 말하자면 요셉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 자신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었죠?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종이었을 때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글은 형통이지만 영어로는 success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요셉은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잘 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응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데는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꿈을
해석하는 계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로 말한다면 요셉은 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고 또 요셉은 또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또 예언을 하고 앞일을 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응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의 성공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응답이 아니었고 요셉에게 주어진 영적인 능력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것은 정말 역사에 몇 번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의 민족의 노예가 그 나라의 최고위층에 오르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일을 이루어냈죠. 그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이 응답되는 게 응답입니다. 이 말은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만 이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이루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이 성경적으로는 그 꿈에서 주신 말씀이 응답될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길 축복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역사는 여러분이 이것은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응답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성경상에서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성경 구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그 의탁하도록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했던 그 말씀이 성경의 어느 구절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주님 이 땅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응답되는 데는 우리의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미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뜻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응답되는 데는 21일, 새 일회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하나님 그 방해를
돌파하고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걸리는 동안이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시험해 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할 때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고서 응답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 거기에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단련돼 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리터의 물을 담으려고 가져가는데 그 내 그릇이 100ml의 그릇을 가지고 1리터, 1000ml의 물을 담으려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리터의 물이 다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내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뜻이 버려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릇이 늘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마치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실은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20년간 그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단련되는 동안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명의 형들을 자기의 심령 안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그가 넓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품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만큼 그의 심령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목적은 요셉이 일이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그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가 높은 지위에 앉는 그런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나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될 때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이고 증명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통해서 이루시려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증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을 이 파라오가 신기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요셉을 그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을 시키고 딸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지어줬어요. 성경은 계속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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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성경상에서 총리 요셉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요셉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요셉의 애굽의 총리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때마다 우리 사브낫 바네아 총리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집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총리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전 중동 지방에 다 퍼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총리 앞에 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그 식량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가 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단련된 것을 통해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형통케도 하실 수 있고 영적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은 지위에 높여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 땅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굳이 그 감옥에 넣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굳이 20년을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경을 견뎌내고 그러고 나서야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몇 년 더 빨리 될 수도 있었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이 요셉에 의해서 해석되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그 왕에게 먼저 빨리 얘기만 했어도 요셉이 조금 더 빨리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요셉의 차원에서는 그가 배신해버리고 자기를 구해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요셉을 정말 온 세상을 품을 만한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단련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겐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고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완전히 복종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단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이셨지, 예수님의 목적이 힘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는 첫 번째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마귀에게 감춰두시는 일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땅의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이 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땅의 기근이 임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이 완전히 끊겨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6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는데 그 요셉의 종에 팔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낮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시편 105편엔 요셉의 스토리의 결론이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었는데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고 기근이 있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형을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70명인 야곱의 가족이 이 이스라엘이 애굽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70명의 사람이 야곱이 함의 땅,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 다음에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70명이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도록 성취되는 것이죠. 이 작은 한 가족이 우리식으로 하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생명의 위협 없이 고대 대제국인 이집트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같이 중보했던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죠. 구한말에 이승만이라는 젊은이를 주님께서 앞서 보내셨죠. 몰락한 왕족의 후예죠, 이승만은요. 그리고 20대에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뭐냐면 역성혁명을 주도한 거죠. 반역자로 갇혀요. 거기서 6년인가요? 지극히 죽을 지경에 이르다가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승만이 그 안에서 목에 칼이 씌워진 상태로 두 팔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성경 읽는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그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한성 감옥에 잡혀있던 수많은 그 역모를 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그 33인의 대표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한성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승만이 확신을 하죠. 26살인가요? 그때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의 삶 가운데 인생의 40년은 미국에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국에 오고 대통령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60대 후반에 이 대한민국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77살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소망이 있는 때가 아닐 때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혼들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셉을 그 20년간 지탱하게 했고 그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주님 찾으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한 사람을 때 하나님 일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증명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때에 단련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지금 요셉이 그 20년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 그의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며 진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삶 가운데 주님 이 혼란의 시기에 오히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